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장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 개론 잠시 보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또한 우리 주어진 시간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무장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진리, 교회라고 하는 것 밖에는 진리가 없다. 이게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또 진리라고 할 때는 교회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의미가 바로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진리로 무장시켜 나가신다고 했을 때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는 신약교회의 설립을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4장 16절까지 세우신 교회를 성장시키는 내용이 3장에서부터 4장 16절까지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이 땅에 이제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4장에 와서는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신약교회를 조직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부터 6장 24절까지 신약교회의 생활 부분인데요. 이 생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먼저 5장 21절까지 4장 17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 신앙생활에 대한 공고가 나오고요. 그 세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5장 2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개인 생활에 대한 공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6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일상생활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지만 분리되지 않고 이게 모두가 다 통일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살펴봤던 부분이죠.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와 지체된다는 저 내용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지체가 되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다.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의 신약교회의 성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을 또 물론 전파하고 또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해 놓으신 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알려주는 거죠. 비밀은 절대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도 하시고 기록 전에 또한 가르치게도 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났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신약교회를 조직하셨는데 성령께서 하나로 통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걸 통일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직책을 맡겨서 각자 자기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역사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인데, 성도님들 몸이나 제 몸이나 생각도 마찬가지죠. 일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의 본질은 바로 뭐냐 하면,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그 상태는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신학교의 생활에서 이제 오면 4장 17절에서부터 우리가 5장 21절까지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죠. 바로 그 내용에 보면 새 사람을 입도록 공고하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새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생각과 그 영혼의 상태는 바로 하늘에 속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확인해 주고 있죠. 그리고 5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자녀같이 살도록 공고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죽으신 그 모든 사건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이 된 거고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생축으로 자신을 드렸다 그랬죠. 그 생축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아주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각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 같은 경우에 다 그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도록 하는 것이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보면 그게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장차 재림하시잖아요. 일단은 죽으신 거,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지혜자로서 살아가신 표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겪는 고통과 시련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게 바울이 목회한 교회가 맞느냐? 이게 3년 동안 성경 강론을 했던 곳이 맞느냐라고 라는 것을 의문시할 만큼, 문제로 삼을 만큼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무질서합니다. 혼돈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그 술 먹는 문화가, 오히려 술 취하는 문화가 마치 복음의 자유인 것처럼 타락해 있는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각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지혜자로 살도록 공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5장 15절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5장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로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때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지혜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죠. 바로 지혜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또한 생축으로 온몸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지혜자로 살도록 다시 성령께서 그리스도처럼 모든 성도들이 바로 지혜자로 살도록 공고하는 내용이 아까 5장 16절에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아낀다라는 단순한 어떤 그런 가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거, 최고로 선한 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교회 생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그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곳을 우리가 이른바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의식이 진행되거나 특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곳이 육의 몸이 담겨 있는 바로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가정교회를, 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 가정교회를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이며, 그 지혜자는 다름 아닌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른바 사회생활에서도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5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나왔죠. 이때 주의 뜻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고 만유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또 만유 안에서 통치하고 계신, 또 끝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아 찬양과 감사와 복종 당할 것을 공고합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인간이 내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8절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이 술은 바로 우상 숭배와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술에 취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자유로운데 우리가 무엇을 못할 소냐? 그럼 술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숭배하면서도 욕심을 채우면서도 자기의 자기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이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는 어떤 것이냐면 방탕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공고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바울이 보낸 진리의 말씀을 안내하고 또한 안내를 해주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자기가 육의 정욕에 매여서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돌보는 거죠. 어디에서부터요? 내가 낳아놓은 자녀부터,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해주는 부모에게, 또 조부모에게, 바로 거기에 바로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의 비밀을 바로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7절에 얘기했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더 보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결과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바로 기록한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표현에서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시는 우리 구약의 시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또 이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시는 구약의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도 그걸 다섯 편이 아니죠. 그 시편 속에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보는 데는 있지 다른 내용도 들어갑니다만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내용을 바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 내용도 결국은 어디의 내용이냐면 성경의 내용입니다.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깊숙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달은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것, 이게 바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미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죠.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만든 찬양대에 거기 거명되는 것만 보더라도 한 200
200여 명이 되죠. 200가지 종류의 그 찬양대가 나오죠.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시편이겠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 15장일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거기서 모세가 노래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히브리어의 그 톤은 그대로 읽어 나가면 거기에 이제 곡조가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시와 찬미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남들이 듣기 좋게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시와 찬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께서 그 만드신 그 개정하고 가사를 성경의 의미대로 고친 우리 찬양가, 찬송가 우리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성경에 맞는 성경 내용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그런 찬송들. 이제 얼마든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기존에 나와 있던 찬송가도 이제 수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이때 신령한 것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주관하는 내용이 바로 기록한 말씀의 내용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부르도록 하고, 이게 일종의 이제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비판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그 고신 측에 적을 두고 있는 그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뭐 통합이든 합동이든 고신이든 합신이든 순복음이든 전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음악 밴드가 강론도 아니죠. 설교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간과하고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고 사람들의 이제 감정과 그런 어떤 정서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그게 음악 그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혼탁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는 신령하다라는 것 속에는 바로 영적 성령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각자 받은 바 은사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면서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시로 찬미하고, 그리고 모였을 때는 질서 있게 그 노래와 곡조에 맞춰서, 유대인들 같으면 자기네들 곡조가 있겠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배운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선호하는 곡도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주신 은사 따라 내가 이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또 다른 가정이 거기에 함께 화합하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찬양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시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가정교회의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참 좋겠죠. 예를 들면 음악을 하는 자녀들이 있었을 때 자기가 편곡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음악 찬송가도 혹은 여러 곡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으면 바로 서로 화답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중요한 것은 기록한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는 바로 이러한 화답은 그야말로 형식과 의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부분에 이제 저희들의 이제 애탐이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진리 안에서 순화된 감정으로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수단들로 우리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내는 것, 바로 이게 저희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정교회에서부터 정착될 수 있는 문화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자,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 볼까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여러분, 이 주께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한 찬송하며. 20절에 볼까요? 범사에, 그러니까 찬송이 가득 찬 바로 그 범사에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바로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는 항상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건을 초월한 감사인 거죠. 바울 기준으로 보면 자신이 원하던 대로 에베소 교회가 가든 가지 않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21절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우리 한민족에게 한이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 아리랑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아리랑, 그 많은 아리랑이 나온다 그래요. 그 바탕에는 뭐냐면 때로는 200년, 때로는 수십 년 그렇게 이제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또 남성 중심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약자들이 받은 억눌려 있는 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곡절을 통해서 폭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온갖 아리랑 곡조들을 만들어내고 가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그런 한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의 그 통치 방식을 내 방식과 내 기준과 우리의 어떤 상식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을 따라서 바로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주가 되시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에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교회 내에서의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복종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일단 때로는 수치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고 모멸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아주 수치스러운 굴종이 되겠죠. 교회사로 보더라도 이런 사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가정교회 내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바로 그 교회에 소속한 지체들의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거나 이러면 받는 사람은 이제 모멸감을 갖게 되는 거죠. 수치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서 순종한 길이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자기 지위를 내려놓더라도 그게 모멸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말씀 없이 될 수가 없겠죠. 시와 찬미와 노래가
그 바탕이 되질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경외는 경외고, 그러니까 내가 세워야 될 자존심은 그냥 자존심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그냥 그대로 지위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경외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일치시켜주는 곳이 바로 혈과 육이 함께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저희들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에베소서에 들어있어요. 계속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그 주석을 다시 하고 있죠. 871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그 헬라어 나오죠. 7번째 줄에 히포타소메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이는 분사현 수동태 2인칭 남성 복수로 명령의 의미로 서로에게 복종당하라로 번역할 수 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각각 복종당하다라는 뜻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수동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근본적인 주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도들은 전부 다 각자 자신이 받은 바 그 일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의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개인 생활에 대한 공고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빼고 5장 22절부터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뒤에 보면 또 아내들이 복종하라 그러고, 그러면 아내들은 복종만 하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준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남편은 자기 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바로 그 사랑에, 그때 그 사랑은 남편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는 남편의 사랑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남편의 사랑에 복종당하게 된다는 거죠. 복종당하라고 하는 이 명령문은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주관해 가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개인 생활에 대한 공고가 나오는데요. 먼저 가정 생활에 대한 공고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5장 22절에서부터 24절 볼게요. 아내는 주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공고합니다. 먼저 아내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때 아내는 지금 표현에서도 나오지만 교회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이 되겠죠. 앞에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경외와 복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줬으므로, 아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21절에 주께 복종한다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찬양과 감사 그리고 경외와 복종을 보여주셨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 복종이 드러남으로 어디에요? 각자 처한 모든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자, 그 주어진 상황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까 여러분 그 주가 누구였어요? 여호와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아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또 누구를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는 그 맥락을 보면은요, 여호와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메시아를 언약하셨고 메시아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언약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22절에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을 때는 이 주께서 속에는, 주라는 개념 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네, 여호와가 들어와 있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개념이 들어와 있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여호와라는 개념과 또 주라는 개념, 물론 신약 성경에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여호와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다음 11월 달 우리 전체 총회 또 사경회 때 그때 제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주께 하듯 하라는 것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19절에 주께 노래하며라고 했을 때 그 주가 여호와라는 개념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자,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고 하는 비밀이, 아내가, 이때 아내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바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각자 주신 은사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드러나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인품도 다를 것이고요. 가정 환경도 다를 것이고요. 자라난 배경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방식이 아주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혜자인 아내로서는 남편의 복종을 통해서 누구의 복종을 배운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거는 깊이 고민하지만 답이 나오는 문제죠. 어떻게 저런 남편에게서, 예를 들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을 배우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안 던져보셨죠? 뒤에 이제 남편도 나옵니다만은 현재 부인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다 남편들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성향이 다르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아내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을 때만 배울까요? 아니면 나보다가 성경을 좀 모르고 마음이 내처럼 교회에 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일까요? 다 포함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가 반대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하지 말고 거기에 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죠.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로 보면 우리가 남존여비라고 하잖아요. 유교의 그 이데올로기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하지만 한국 사회를 지적할 때 여자들에게는 여전히 유리벽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자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여자의 자기의 어떤 권리나 자신의 어떤 재능을 실현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다. 이게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지금 읽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걸까요? 만약에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 진리라는 말은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비밀을 아내들이, 그 남편은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거기에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그리스도가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뜻을 따랐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뜻 이건 아닙니다라고 거부한 적이 없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절대적 복종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주의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체된 아내들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공급하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만약에 어떤 가정의 달에 설교가 있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무책임하고 그거는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바로 그곳에서 남편들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르는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성취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떤 도덕적 교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은 누가 주관자가 되어 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들은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그 단절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5장 22절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아내들의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5장 22절의 아내들의 복종을 얘기하기 전에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신약교회의 설립과 신약교회의 성장을 빼고 또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복종한 것을 빼고 아내들의 복종을 얘기를 한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복종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 핵심은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신학적 해석으로 넘어오죠. 그가 친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몸의 구주가 되셨다. 그 몸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몸이지만 전적으로 그 몸을 자신이 드린 제물을 통하여, 향기로운 제물을 통하여 바로 구원해 주신 바로 주인이 되신다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4절 볼까요? 이때 그러나 보다가는요, 오히려 혹은 그러므로, 이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리스도께 복종할게요 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지요.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할만하면 주께 복종하겠습니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아내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남편의 요구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곳에서 배운다는 현장이라면 그곳에서 아내의 복종은 어떻게 보면 남편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상관없이 누구의 통치를 확인하는 현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바로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어떤 윤리학자가 어떤 윤리를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밀어붙일 수가 있고 이걸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비로운 말씀인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기독교는 여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남성 중심적인 종교야. 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있잖아요. 이 내용의 깊이를 모르면 바로 이 내용만 따다가 바로 기독교는 남성 중심의 종교이다. 그러니까 서양 중심의 기독교는 남성 중심이었다. 바로 이게 여성 해방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제 개인 생활에서, 개인 성도의 생활에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관련된 내용들의 깊이 있는 진리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곰곰이 좀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깊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본문을 보면서 이 깊이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러므로였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 무조건적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남편과 아내의, 특히 이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 5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남편은 주가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사랑할 것을 공고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3장에 나왔었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요, 아내 사랑의 근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려면 요 구절만 본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한 전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깨닫지 않고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도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바울이 보냈던 편지, 자, 그럼 우리로 말하면은 마태복음에서부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는 기록한 말씀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과 다르게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는 뭐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뭐 우리 남편은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해준다,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셨는데 그거 하려면 마태복음에서부터 기록한 말씀들의 깊이 있게 이해해 가야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바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적으로 남편 되기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참 이 남편으로서 이런 깊이를 가지고 산다는 거, 이게 성경신학이라도 만났으니 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이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이 가정교회의 비밀을 아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볼까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 이것도 광범위한 그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는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남편 입장에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자,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자, 이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에 대한 은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세례는 단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는 것. 남편으로서. 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니까 거룩하게 하셨고, 자, 27절에 볼까요? 자기 앞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뭐로 세우셨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그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속에서 핵심은 바로 누구의 교회가 서나간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결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이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때 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시는 바로 그것을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혈육을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대로 이런 거는 돼, 이거는 아니야 라고 자기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남편들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고 그리스도가 각자 주신 형편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남편이라는 자격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강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더라. 그럼 자기 사랑은 말씀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뒷부분 다음에 잠시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육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로 자라고 또한 한 남편으로 자라서 아내와 더불어 살며 또 자식들과 더불어 사는 이 비밀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고 원하옵나니 이 깊이를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더 깊이 깨달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주어진 현실 여건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한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